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어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면서 그 핵심 메시지를 다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위기, 고난, 또한 영적 전쟁의 환경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임재의식으로 한마음이 되어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로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만 또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 말에서는 조건절이죠. 이러이러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이 있거든. 자,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의미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만약 있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바로 이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격려가 있지요, 사랑의 위로가 있지요, 성령의 교제가 있지요, 동정심과 자비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지금 무엇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성령님의 교제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지금 알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 이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의 환경과 어쩌면 공동체 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면 잊어버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분주하고 힘든 세상 일로 인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격려와 위로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방황하고 영원한 죽음의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한없는 격려와 위로의 복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구나, 나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로와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되새겨야 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말씀해요.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 공동체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 사역들에 우리가 많이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교제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의 성도들은 서로 삶을 나누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바울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성도들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가까워지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신앙 공동체에 이와 같은 성령의 교제가 있음을,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동정심과 자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정심은 성경에서 흔히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마음, 심정으로도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가 우리 이미 1장 8절에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바울의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동정심,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동정심과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이에 또한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긍휼은 물론 우리가 또한 서로를 향하여 동정심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동정심과 자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처럼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그리고 동정심과 자비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지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의도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일깨워주는 목적, 바로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좀 크게 해볼까요?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넘쳐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원래 1절에서 4절은 원문에서는 한 문장이에요. 맨 마지막 4절 끝에 가서 마침표가 딱 있는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맨 가운데에 바로 이것을 넣어놨어요.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한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1장을 보면 잘 드러나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이 그렇게 있지만 이것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기쁨이 완전히 넘쳐나기를, 완전한 만족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 자기 개인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봤어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죽기를 더 원했어요. 살아있기보다. 그래서 둘 사이에 고민했잖아요. 내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거룩한 고민을 하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의 이 고난, 감옥 생활, 이 모든 거 다 끝내고 주님과 영원히 안식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에 나는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바울인데 자기에게 뭐 기쁨이 더 육체적으로 남아있는 자기에게 무슨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구원의 삶을 살 때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거룩한 삶이 완성되기를, 그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바로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확신합니다. 바로 완성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결국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나도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일에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될 것을 열망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1절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있음을 말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러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성령님의 교제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또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성도가 힘써 해야 할 것은 항상 생각과 사랑과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뜻, 마음, 이건 사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인 그러한 단어예요. 그냥 마음으로 많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 이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인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각자는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만약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몸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고 성령님의 은사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한 마음입니까? 우리 속회는 한 마음입니까? 우리 선교회는 한 마음입니까? 우리 사역팀은 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이 되기를 촉구한 바울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마십시오. 자, 이것은 한 마음이 되려면 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경쟁심, 허영, 이기심이에요. 이 세 가지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최악의 태도입니다. 경쟁심은 자기 중심적인 다툼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를 거스르는 죄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쟁심은 선의의 경쟁, 그러한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쟁심이 가득하면 그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한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분열하고 깨어진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쟁심으로 다툼이 많은 교회는 결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경쟁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허영을 버려야 되죠. 허영은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빈 껍데기를 말합니다. 허영은 자신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과대망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허영에 빠지면 의미와 가치 없는 거칠애와 형식적인 의식에 몰두합니다. 허영에 빠지면 비교합니다. 진리의 가치와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의 확신이 없으면 허영에 빠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허영에 빠질 리가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잘 보이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데 말이죠. 허영을 버리라. 세 번째로 이기심. 이기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기심을 가리켜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관계와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기분,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기적으로 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이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에 빠지면 그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성도의 눈물과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기심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경쟁심, 허영, 이기심이 작동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속회와 사역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태도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느냐는 그러한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태도는 공동체를 죽인다. 공동체의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허영, 이기심 다 자꾸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버리면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가져야 할, 갖추어야 할 중요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겸손한 마음은 원래 한 단어예요. 그리스 말로 이 신약 성경에 한 단어. 그런데 한 단어이지만 두 단어가 합쳐서 된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비천함 더하기 마음, 비천한 마음이 합쳐져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루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한 단어로 humility라고 하는 한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두 단어로 번역했어요. 진짜 잘한 거예요. 원래 원문에 있는 뜻을 그대로 살려낸 번역이죠.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 이것이 교회 성도들을 한마음 되게 하고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겸손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경쟁심과 허영과 이기심을 대체하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미덕으로 제시합니다. 겸손은 사랑과 함께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랑과 겸손, 이것을 갖추면 우리는 진짜 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죠. 앞에서 말한 경쟁심, 허영, 이기심은 모두 교만에서 나온 것이에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만물의 척도가 되고 이기심으로만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교만에 빠지면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장을 못해요. 겸손은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겸손함이 미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호 교수가 쓴 책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본받아야 할 미덕으로서 겸손이 제시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나 로마 문헌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 없다. 서양의
정신사 역사에서 겸손이 미덕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공헌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남을 딛고 위에 서려 하던 역사 속에 아래로 내려가며 자신을 낮추려 하는 겸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비천한 것, 수치스러운 것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한 겁니다. 바로 겸손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예수 공동체를 제시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으로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겸손으로서 복음의 생명 공동체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그러한 우리가 모여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겸손한 마음을 지닌 성도, 겸손의 태도를 지닌 성도의 모습을 쉽게 설명합니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이 좁은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결국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4절에서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했죠. 돌보아, 우리 단어도 보면 돌아보아, 보아, 눈,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원래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스코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돌보아, 돌아보아,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 보지 말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울음과 소원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상황과 처지를 주목하고 헤아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의 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익이란 뜻이에요. 유익함이란 뜻이에요. 자신이 이익만을 위해 무한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넓어져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로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교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